이곳에 하느님하고 나하고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하고 나하고만 있는데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하느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보려고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지, 온전히 내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 피정동안에 들은 이러저러한 강의 내용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냥 내가 하느님한테 마음을 두느냐, 하느님이 내 삶에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관심 있게 보느냐. 우리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엔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거죠. 하느님이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눈 뜨시고 시작 기도로 비오신부님의 그대가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박 3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어떤 분은 이번 피정은 참 좋다, 뭐가 거리가 많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손에 쥐는 게 없다 해서 조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제가 2월 달에 수녀원 피정지도를 갔다 왔는데, 보통 그 수녀님이 연피정을 하면 매년 수도자들은 피정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1년 동안 사도직 공동체에서 피곤해가지고 열흘 동안 잠만 드립다 자다가 끝나기 이제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으니까 바짝 마지막에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되죠. 앞에 잘 쉬었는데 막판에 막 몰아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피곤해지는 겁니다. 집에 갈 때는 이제 다시 피곤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망했죠. 제가 어제 비사 강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2박 3일 동안 잠만 드립다 자다가 갔다고. 여기 오실 때 마음은 나도 기도, 영성 이런 거에 조금 맛을 들이거나 좀 배우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아니라도 최소한 허리 끊어질 때까지 자보는 것도 좋아요. 초조해지는 것으로부터 물리적인, 심적인 초조함에서 조금 우리가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여유를 찾을 수도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로도 이번 2박 3일 피정은 큰 성과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기도 하나 좀 삐까뻔쩍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겠죠. 손에 핸드폰 쥐고도 핸드폰 어딨냐고 막 찾겠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비오신 분님께서도 이 초조함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는데 그걸 빠져나오는 방법은 또 말씀하진 않으셔요. 초조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초조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초조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뭐가 좀 초조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초조함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가? 괜찮은가? 우리가 성찰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마음 상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조급하게 뭘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혹은 여유를 찾고 있는가?
혹은 조급함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가?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해서입니다. 여유 있게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러 정보들 수집하고 내 마음도 살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뭐 실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들은 대부분 쫓겨서 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돌아봐, 그때 그걸 내가 놓쳐가지고 지금 영모양 욕골이구나. 뭔가 선택할 때 좀 여유 있으면 좋은데 뭐 물리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죠. 당장 지금 선택해야지 뭐 이게 뭐 1, 2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급하게 쫓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쫓겨서 한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셔야겠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기도 방법은 뒤편에 보면 이냐시오시 기도 순서 요한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 모양으로 기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성서 구절은 어제 했던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그냥 우선 따라오시면 돼요. 시편 23편 어제 나눠드렸는데 뭐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할 수 없고 가져오신 분들은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자,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함께 하신다라고 상상하시고 느끼시고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모아봅니다.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 모든 의향과 행동과 노력이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과 당신께 봉사하는 데 마련되도록 은총 주소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어둠의 골짜기를 떠올려 봅니다. 여행 중에 봤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상상하셔도 좋겠고요. 혹은 영화에서 봤던, 혹은 그냥 나의 상상에 아주 편안한 곳, 그리고 해가 진, 어둠이 들인 골짜기, 등산을 하면서 봤던 모습이어도 좋고요.
뭔가 무서움이, 어둠이, 혼란이 느껴지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자, 다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떠올립니다. 아주 편안한 곳, 내가 위로받았던 장소, 그곳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보며 몸과 마음을 쉽니다. 내 영혼이 충만해짐을 느껴봅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느님을 그려봅니다. 하느님을 느껴봅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운, 분위기여도 괜찮습니다. 어둠의 골짜기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 어둠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상상해 봅니다. 느껴봅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봅니다. 나는 그 하느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더 머물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둠의 골짜기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되겠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 두 곳에 다 머물렀다고 느끼시는 분은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셨던 하느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상상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어떤 것이었는지, 나에게 위로를 줬던 그분의 손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계속 머물고 싶으신 분들은 머물러 계시고, 계속해서 내가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용서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화가 나 있는지, 조금은 예전과 달리 편안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나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들어봅니다. 내 인생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느님께 나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지, 혹은 아쉬워하거나 원망하고 있는지, 난 어떤 말씀을 하느님께 드리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짧은 기도에서 우리가 느낀 감정, 혹은 보게 된 분위기, 장면, 알게 된 깨달음, 느꼈던 위로, 혹은 답답함, 건조함, 메마름, 화, 두려움 등을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들어봅니다. 담화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냐시오식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좀 묵상이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뭐 거기에 100% 묵상만 있진 않았습니다. 관상도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냥 오늘 기도하듯이 뭐 그런 느낌들, 장면들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묵상이랑 관상이 뭐 이렇게 딱 구분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묵상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상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막 이렇게 뜻을 음미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장면에 내가 이렇게 몰입하는데 그게 이런 뜻인가 하고 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접근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그 뜻을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우리를 쪼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의미가 먼저 다가온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시면 되고요. 나한테는 장면이 혹은 뭐 느낌이 그렇다 그러면 뭐 거기에 머무시면 됩니다. 성향이 달라요, 사람마다.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화 매트릭스 아세요? 전 보다가 잤는데요. 그렇게 막 머리가 복잡한 영화들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재밌게 보죠. 그 다음 뭐 이렇게 약간 뭐 매트릭스가 스릴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류의 막 이렇게 그런 뭐 알아가는 뭐 이런 걸 재밌어하는. 근데 저는 다이하드류의 영화를 좋아해요. 우리 편, 나쁜 편 분명하고 그냥 막 총싸움 디립다 하는, 머리 안 써도 되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도를 하면 다 그냥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잔잔한 물가나 푸른 풀밭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제 동기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 잔잔한 물가는 뭐지? 푸른 풀밭은 무슨 뜻이지? 뭐 일로 갑니다. 매트릭스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약간 뭐 두 부류로 나누자면 나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기도도 성향이 그렇게 되지 않나, 뭐 저만의 그냥 생각입니다. 꼭 뭐 거기에 맞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어떤 걸 더 선호하나. 그래서 내가
뭐 묵상 기도가 좋다더라, 관상 기도가 좋다더라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성향상, 내가 그동안 살아온 뭐 패턴상. 그래서 꼭 잘 안 되는 걸 갖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 되는 거 그냥 하면 되죠. 그리고 묵상 관상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넘나듭니다. 막 의미를 찾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하느님의 이미지가, 하느님의 모습이,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죠. 혹은 뭐 이미지에 이렇게 내가 막 충분히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실 때 모든 작품을 똑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 특별히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뭔가 나한테 정말 유의미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지만 그 안에서 뭔가 뜻이 전달돼요. 그런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고 기도하실 때, 그날 복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충분히 읽으시고 그냥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그 구절을 아주 그냥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자면 씹어 먹는 뭐 그런 거였다면, 오늘 방식은 한 여러 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만약에 그 기도를,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걸 30분 했다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을 한 10분, 15분 충분히 읽은 기도 준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본기도로 해서 성경은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펼쳐보지 않고 여러 번 읽으면 사실은 다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 새로운, 특별히 저 구석에 있는 생전 읽지 않은 어떤 구절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기도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약간 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이렇게 쭉 뭐 읽고 충분히 내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충분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죠. 고요하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머물고 싶은 곳에 더 머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냐시오식 관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에 조금 뭐 다른 버전일 수도 있고 변형된 버전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 그리고 금방 똑같이 시편 8편으로 우리가 둘 다를 해봤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가 없습니다. 어떤 성서 구절이든 그냥 묵상이, 관상이 뒤섞여져 있고, 또 어떤 건 더 관상에 적합하다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방법, 뭐 순서, 이런 것을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도 준비하시면서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면 아, 난 이 구절, 이 장면에 조금 더 뭐 관심이 간다, 마음이 간다, 것들을 좀 정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정표 같은 겁니다. 기도하다가 조금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담화에서 친구가 친구에게 혹은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말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하셔도 되고요, 그냥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친구끼리 대화하듯이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종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종은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하고 무슨 노예, 노비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집사 있죠. 그 집사하고는 되게 가까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그래서 잘 도와주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서로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친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담화는 그렇게 하느님하고 담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게. 뭐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내용은 그 앞에 기도했던 것 안에서 내가 특별히 중요한 것, 중요 순서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순서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마지막에 하나 갖고 얘기하셔도 되고. 다만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좋은 생각에 나열 정리가 되는 거지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기도 성찰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기도 전체 100%를 우리가 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기도 성찰이 되게 중요했어요. 기도 안에 우리가 충분히 그냥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나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들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삭줍기라고도 표현하시는데요. 꽤 많은 것들을 주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성찰은 기도하신 곳에서 물러나서 산책하시면서 쭉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도 준비 15분, 본기도 1시간, 성찰 15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1시간 반, 한 세트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준비도 되게 길게 하세요.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 준비가 끝났다고 바로 뭐 경당이나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좀 텀을 두세요. 그래서 기도 준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기도 1시간을 하시고, 성찰은 산책하시면서 30분, 1시간 그렇게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가 시작돼 가지고 본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본기도 끝나고 성찰을 통해서 잦아들다가 조금 쉬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도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딱딱 끊어지지 않고 그냥 그 다음 기도로 쭉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루에 2번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기도랑 두 번째 기도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특히 영신수련 30일 피정에서 기도를 하루에 5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새벽에, 밤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5번의 기도가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24시간을 5등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밤 사이에 다시 깨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0일 피정 안 해서 그렇죠. 평소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딱 세트로 끊지 마시고 그걸 이렇게 쭉 느리는 거죠. 느려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안에 머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집중해서 엄청 기도에 몰입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온통 다른 생상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서 기도 밖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걸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다시 그 기도를 쭉 끌고 가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4번을 하지만 막 딱딱 끊어가지고 뭐 앞뒤 연결도 안 되고, 기도 하나는 뭐 글쎄요 막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이 피정이 온통 기도 안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긴 합니다만,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냥 내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구절, 한 단어를 이렇게 계속 읊조리거나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죠.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할 때 그게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요거에 관해서, 이냐시오식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루카복음하고 마테오복음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고, 마테오복음은 걱정할 거 없다, 오로직 나만 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거가 바뀌면 달라지겠죠. 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A예요. 오늘도 A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살겠죠. 그럼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A가 되게 중요했는데
오늘 보니까 A보다는 B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B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달라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나? 정말 첫 번째 놨던 것이 뭔가? 그래서 원리와 기초를 나눠드렸죠. 이 원리와 기초가 내 삶에 가장 내 삶을 선택하는데, 내가 뭔가 선택해 나가는데 기준점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박스에 있는 거 말고 뒤에 현대어로 누가 좀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어 당신 생명을 우리와 영원히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생명의 하느님께 찬미와 영예와 봉사를 드림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한다. 이 세상 만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고 사랑의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된 모든 선물을 존중하며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느님과 협력하여 착한 청지기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세상과 그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창조의 선물들을 남용하거나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책임이 달리 없다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창조된 모든 선물들에 대하여 균형을 지켜야 한다. 우리 소망이 건강이나 질병, 부유함이나 가난, 성공이나 실패, 장수나 단명, 그 어느 곳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매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더 큰 사랑의 응답을 하도록 우리를 일깨울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선택은 이것이라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날로 더욱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을 더욱더 인도하는 것을 바라고 선택한다. 첫 번째 문단하고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원리와 기초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루카복음하고 마테오복음을 이런 기조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하고 마테오복음은 이 방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제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관상에 조금 무게를 더 둬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관상 기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묵상이 좀 편하다. 그럼 묵상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관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꼭 관상을 해야 되느냐 묵상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의 방식이 묵상의 방식이 편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상의 방식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고요.